크리스천 헤럴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로 32절까지를 본문으로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일찍이 다윗왕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때에 주의 전 교회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교회 가는 거 기뻐하고 교회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민교회의 모델이 되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샘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 삼가 조심하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고 역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일하는 직장도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교회 오르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 때로는 고난 가운데 거하는 사람, 때로는 영육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교회가 평안하면 나도 평안한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교회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남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희생과 죽음을 동반한 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은 힘이고 사랑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사랑은 넓은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넓은 마음이 뭡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눌리고 모욕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형이상학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말 많은 종교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행위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사랑과 희생을 실천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 없어요 뭐 이래 말하는 분인데, 여러분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누가 사랑?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면 그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이고, 내가 우리 교회 사랑하면 그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입으로 사랑하나 사랑의 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 적대시하며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용서와 희생의 아픔을 동반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내 마음에 좀 만드는 사람이 있어도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태어날 때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인 기형아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나이냐 둘이냐 물음에 대해서 랍비는 대답하기를 한쪽 머리 때렸을 때에 다른 한쪽이 함께 울면은 하나이고 울지 않으면 둘이다 그랬습니다. 한쪽이 아플 때 다른 한쪽이 아프고 한쪽이 기쁠 때 다른 한쪽이 기쁘면은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기쁨과 아픔이 연합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통해서 남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해집니까? 왜 우리는 때로는 비겁해집니까?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가 금방 그 마음이 변질돼서 다시 사랑을 받겠다고 하니까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랑하며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작정하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속을 많이 썩여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아무개 장로님 버릇 좀 고쳐주십시오. 저 못된 성격, 저 못된 마음 고쳐주십시오.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돼서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게요? 아무개 목사야, 나도 못 고치는 버릇 너가 어떻게 고치겠느냐? 나도 그 성격 못 고쳐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너도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섬길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죽으면은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죽으면은 포용할 수가 있고. 일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 몸에 심장에는 암이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무슨 심장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심장은 왜 암에 안 걸릴까? 따뜻하기 때문에. 심장은 사랑과 열정의 상징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이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박동하면 늘 따스하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린다는. 그러므로 교회는 따뜻해야 건강합니다. 심장의 기능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일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부딪히면 섭섭해지는 것이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농담도 지나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 빠지지 말고, 그런 시시한 일에 걸리지 말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할렐루야. 해변가에 가면 아름다운 조약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약돌을 좋아서 들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조약돌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모든 모난 부분들이 깎여서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예술품,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교회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도망치면 아름다운 조약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밑에 함께 엎드려서 손잡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이렇게 못났으니 주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자. 그럴 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따뜻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희생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 성례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교회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나고 소홀하게 다루어지면 언제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묻히고 사람의 소리가 나면은 언제나 타락하고 망했습니다. 개인도 그랬고 민족도 그랬고 한국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행했다 그래요. 사사시대도 그랬어요.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자연히 부패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가 빛나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연구되고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잘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심령과 가정과 민족과 국가가 부여하고 부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변화되는 신령한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마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로 고칠 수 있었던 것도 말씀 때문이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충만해야 세상을 이겨요. 시험을 이기게 돼요.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가 됐으니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불러서 어느 골짜기로 인도해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다 시체가 썩고 뼈들만 왔다 갔다, 수많은 해골 마른 뼈들이 바람에 뒹굴고 있었대.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뼈인데 뼈다귀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어떻게?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뼈들이 뚝뚝 소리를 내면서 서로 맞붙어 살이 생기고 사람이 되고 나중에 정예의 군인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람의 소리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다운 교회는 주의 영광스러움이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성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축복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고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무엇보다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정보다가, 세상의 직장보다가, 세상의 단체보다가 더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타락한 인간들은 부족하고 늘 티가 많습니다. 주름 펼 날이 없이 주름 잡힌 생활하잖아요. 허물과 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교회는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성별되어 있어야 된다. 성소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거룩과 성별 아닙니까? 세상적이고 악한 죄악의 물결이 교회를 스며들지 않도록 성도들은 깨어서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고 알면서도 죄짓고 모르면서도 죄짓고 우리의 생활에 티가 생기고 흠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주름이 잡힐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주름이 잡히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서 절절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잖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으려야 되는데 좌로우로 쉽게 치우쳐버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평이 먼저 나오고, 사랑해야지 하는데 미움이 툭 튀어나와서 먼저 믿게 되고, 겸손해야지 하는데 교만이 먼저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티나 흠이 없애고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야 된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세상에 여러 가지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주의 영광스러움을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교회가 티가 있고 주름이 잡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움을 채워져 있으면 거기 나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워라도 교회를 욕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우리 주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교회에 손해를 주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름이 잡히면 그 주름 잡힌 부분을 펴려고 노력하고 나는 욕먹어도 괜찮다, 교회는 욕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교회 사랑하는 이 노력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티나 흠이 생기면 내 몸처럼 닦아버리고 지워버리고 때로는 내 몸으로 가로막고, 그런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주의 음성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체험됩니다. 내 영안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각양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된다. 성령의 능력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복을 받고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헌신하는 이 열린 문의 제단이 우리 서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변화되고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고 교회다운 교회로 이 시대를 빛낼 수 있는 역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5절까지를 본문으로 2016년 잘되고 복받는 길 두 번째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그게 자녀됨의 권세.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됨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거예요. 더 부자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 창조주의 아들이 저는 제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84년도인가 83년도에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데 신동아라고 하는 뭐 옛날 그런 잡지가 지금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쭉 읽으면서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 있어요. 그때 뭐
역사적으로 뭐 좀 아버지에게 밑배서 이렇게 해갖고 저 당시에 뭐 안동인가 뭐 어디에서 이제 유배처럼 사는데 기자가 몇 시간 인터뷰해서 쭉 그분의 그 인터뷰를 실어서 내가 관심 있게 보고 내용은 다 잊어먹었는데 이거다 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어떻게 삽니까? 예, 뭐 그냥 뭐 농민처럼 삽니다. 뭐 저거 하면서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자가 그랬어요. 죄송한데요. 뭐 그 이름이 뭐죠? 그분 얼마 전에 세상 떠난 것 같은데 지갑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딱 했더니 지갑을 보는데 그 그대로 실었어요. 한번 보세요. 84년도인가 83년 신동아라고 하는 잡지. 당시에 크레딧 카드가 뭐 4개인가 5개 되고 현찰이 수북하게 그 주머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그냥 뭐 삽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 되니까 쫓겨 뭐 그렇게 돼도 이렇게 수북하게 쌓야 돼. 내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 주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이 뭐 쪼잔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걸 그때 느꼈어요. 그때 내가 그때부터 웬만해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나 뭐나 이제 내가 생활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한테 내가 구질구질하게 안 하려고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옷을 입어도 반듯하게 전도사 시절에 내가 20만 원 받았는데 양복도 새 거로 넥타이도 항상 매주마다 바꾸고 새 거로 했어요. 백화점 노태백화점 가서 딱 사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내가 결혼할 때 자기 사위 삼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목사님은 다른 전도사들은 구질구질한데 얼마나 저렇게 뺀질뺀질하게 돈도 많은 사람인가 보다. 돈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잘 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자녀됨의 권세. 근데 그걸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한 4,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부자들 가운데 혹시 한 2천만 불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2천만 불? 한 200억 한국 돈으로 넘는데 200억을 가지고 있을 그런 찬스가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굶어 죽어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2011년 5월 달에 미국의 구리 광산 이 부호였던 위게트 클라크라고 하는 할머니가 유산으로 5월 달에 세상을 떠나면서 10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3억 700만 불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근데 이분에게는 직계 가족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친척들을 찾아서 변호사들이 이 한 4억 달러 되는 돈을 이제 나눠주게 되어 있는데 근데 티모시 헨리 클레이라고 하는 60세 된 남자가 있었는데 먼 친척뻘 돼요. 근데 자기 이제 손자뻘 되는 거예요. 먼 친척. 근데 자기 할머니가 갚으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찾아오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워가지고 그만 집도 쫓겨나고 홈레스가 돼버린 거예요. 홈레스가 돼갖고 그냥 이리저리 떠돌이가 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이분에게도 2천만 불, 1,900만 불의 유산을 남겨줬는데도 이 사람의 거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홈레스가 돼서 이리저리. 근데 이게 왜 비극으로 끝나는가 하면 그 해에 12월 26일 어느 역 앞에서 어떤 노숙자가 추워서 굶주려서 얼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람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 앞으로 2천만 불의 유산이 상속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굶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100만 불만 있어도 부자인데 그 20배를 받고도 굶주려서 죽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하시고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밤낮 주야로 우리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보지 않고 밤낮 죄로 가난하네, 실패했네, 고통스럽네, 못사네, 만병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 세계 최고의 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 이게 뭡니까? 자녀됨의 권세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조선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당당하게 우리 아버지 앞에 없으면 달라 그러죠. 대통령의 아들이 아버지 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재벌의 아들이 당당하게 뭐 드라마 보니까 뭐 재벌들은 뭐 동그라미 한 4-5개 가진 수표도 그냥 아무에게나 뭐 툭툭 던지고 술값을 쓰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파워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파워, 아들의 됨, 우리가 아들 되었습니다. 그건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백성도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언제입니까? 마귀를 쫓아가고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이 아닐 때는 국률을 얻지 못해요. 국률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불쌍하니까 용돈도 주고, 아프다 그러면 약도 사다 주고, 배고프다 하면 밥도 먹여주고, 자식이기 때문에 해주는 게 그게 국률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배고프면 굶어 죽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병 들었으면 그저 아프다 그러고 그냥 만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백성이 되었으니, 예수 믿고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의 백성이 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걸 그저 공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누구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미국 백성으로서 국민이잖아요. 여러분, 미국 시민이 되면은 엄청난 혜택과 특혜가 오는 거예요. 뭡니까? 보호해 줍니다. 어디 뭐 난민으로 가 있어도 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우리 한인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 사람 데려오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뭐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자기 백성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들을 이제는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백성이 되어야 돼요. 백성.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사울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설교예요. 너희로, 사울 이스라엘 백성,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 나라가 버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비록 그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저 우리 중동의 그 뭐 아덴만인가 거기에서 우리 한국 배가 몇 해 전에 억류되고 뭐 할 때에 그거 뭐 해적들에게 할 때에 아덴만에 뭐 작전을 해갖고 한국의 그 해군 어떤 뭐 대장인가 가갖고 뭐 대포를 쏘고 해서 한국 사람을 구출해내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는 그러한 군주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가 중요합니까? 백성이 되어야 돼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옆집 아이와 나하고 똑같은데 부모가 자기 자식들만 생각합니다. 왜냐? 내 새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장사하고 사업하고 똑같은 일을 만나요. 그런데 성도들을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기억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다르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뭐 옆집 장사하는 사람, 옆집 아줌마, 옆집 사람, 아저씨 나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달라요. 하나님이 다르게 봅니다. 왜 다르게 봅니까?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망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자기 영광 때문에, 이 사람 잘못되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영광 훼손될까 봐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백성 되면 그만큼 이전 오도 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지도자가 됐으니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요, 그 이름 붙들고 사시오 했는데,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 뭐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해도 안 듣는 사람은 뭐 안 듣는 거예요. 토요일날 설교 드렸잖아요. 금요일날 내가 설교했잖아요. 옥토 아니면 안 듣습니다. 옥토가 돼야 돼요. 마귀가 다 쫓아서 가든지 뭐 그냥 뭐 오늘 또 소리 지르네, 잠도 못 자겠네, 그런 사람도 있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은 지금 듣고 안 들었잖아요. 근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갑니다. 그러니 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조금 더 넘어가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벌이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3m 되는 블레셋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휘저어서 놓고 갑니다. 근데 너 임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나와 결투하자. 근데 사울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은 17세 소년이었어요. 사울은 키도 컸어요. 골리앗과 견줄 바는 안 되지만 그도 남들보다 키가 큰 한 2m가 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키가 남들 어깨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17세 소년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갑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키가 차지도 않아요. 이게 감히 어디다 대고 왕을 데리고 오랬더니 이 꼬맹이 녀석을 나한테 데리고 와? 칼을 가지고 와야지 뭐 돌멩이 들고 와? 근데 다윗이 왜 그 전쟁에서 이깁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누가 이기게 합니까?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그래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긴 거예요. 왜 이기느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자들이 복을 안 줍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의 법과 공의에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복을 받을 줄 압니까? 예수를 대충 믿고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처럼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 이름 의지하면 골리앗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이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시하게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리 가난한 나라 가도 오바마는 그 나라에 있는 최고 호텔에서 최고 좋은 방에서 묵게 돼 있어요. 구질구질하게 여간방에서 자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돈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명예와 영광이 있지 감히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런 시시한 데서 재우겠느냐 해서 이미 경호원들과 이미 보좌관들이 가서 제일 좋은 호텔 잡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명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시하게 하나님께서 패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패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패배하면 곧 하나님의 패배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직접 들은 사울은 이거를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백성됨, 그걸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보호하신다고 했지만 사울은 그런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귀담아 안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사울 같은 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충 듣고 뭐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세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십니까? 불경기면 다 똑같은 불경기예요. 옆집 사람 안 되면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그걸 버리지 않아요. 시편 94편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하루아침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건 내 사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기업이에요. 그게 내 기업. 여러분, 망하는 자식 많고 망하는 사업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주위에 보세요. 잘 되는 것보다 망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 버리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의 기업을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 기업, 내 사업, 내 공장, 내 직장, 내 비즈니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죠. 누가 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데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 기업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기업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많은 엄청난 돈을 상속받았지만 알지 못하고 굶주려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하나님 자녀가 되세요.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 복을 받습니까?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사람들이나 우리가 누구에게 실망을 합니다. 연예인들에게 실망을 하고 좋았다가 딱 마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하면 아주 정이 딱 떨어집니다. 밥맛이 딱 떨어집니다. 변하는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하루아침에 스타 됐습니다. 무명해서. 언제부터 자기가 스타라고 건방 떤다 이런 소문 나면은 딱 사람들 외면해버립니다. 친구도 그렇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지금 사울을 앉혀놓고 사무엘이 지금 퇴임사를 합니다. 사울은 무명해서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청년 가운데 제일 왕감이 누군가 이리저리 찾아봤더니 키가 헐칠해요. 인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청년을 그냥 세워가지고 왕 삼은 거예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때 사무엘이 물러나면서 그 앞에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지 않았느냐? 하루아침에 백성의 지도자 왕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복을 영원토록 유지하는 것은 너 초심을 잃지 말아라. 변하면 안 돼.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처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 초심 버리면 안 돼. 하나님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우리 교회에 또 임직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초심 변하면 안 돼요. 뭐 누가 변했다는 게 아니고 은퇴할 때까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시작합니까? 초심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섬기려는 거예요.
21절에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제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한 분 섬기다가 먹고 살만할 때가 됩니다. 하나님 복 받고 그러니 등 따시고 배고프니까 돈의 권력도 알고 세상 파워도 재미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 나라에 뭐 에디슨이나 유명한 과학자들이나 뭐 다 이 나라에서 개발하고 발명품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바보들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주시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줬어요.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 줬어요. 사상가들 이 나라 주셨어요. 미국이 그래서 철학과 뭐 문명과 사회 100년 동안 다 이것을 미국이 주도한 겁니다. 근데 헛것을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헛것 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헛것 쫓으면 안 돼. 결코 그것은, 네가 쫓아가는 것은 허망된 것이야. 유익하게도 못하고 네 물질이, 네 명성이, 사울은 지금 물질과 명성을 한 몸에 받아 누리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의 그 인기가 너를 구원하겠느냐? 네 신앙에 도움이 됐느냐? 헛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할 때에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쾌락에 빠져서, 돈맛에 빠져서,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만 인간이기에 연약하게 다 넘어집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죠. 세상 것의 겉포장은 그럴듯하지만, 그럴듯합니다. 나를 미혹하는 건 속이 텅 빈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당신에게, 속은 없어요. 겉만, 포장지만 화려한 거예요. 돈, 명성, 젊음으로 당신을 유혹한다. 당신은 그것을 차지하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공허뿐이다. 헛된 것을 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것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변하면 안 돼. 네가 좀 먹고 살만하다고 네가 그따위로 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 가졌던 신앙,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여기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더 잘해야 됩니다. 내 과거에 어릴 때에 기도 생활 했습니까? 병들었을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근데 그게 변해요.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 듣고도 13장에서부터 거역한 겁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도 소망 두지 말고, 자꾸만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그 꿰차도록, 내 주인 자리 꿰차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만 찾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한 분만이 최고로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세상 기쁨, 세상 권력, 세상 맛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은 줄 수 있어요. 누리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뭐 저 베버리 힐스나 저 버디스 팔로스인가 뭐 어디 그 산동네에서 우리 한인들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보세요. 그 집회임원 학교에서 투잡 뛰고 밤새도록 일합니다. 누가 거기서 그 집에서 호화호식합니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중요한 거는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부자가 되면 돈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누리는 게 복입니다. 누리는 것은 누가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님인데 목표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몇 세까지 죽기 살기로 돈 법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 여행하고 뭐하고 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상 일하려고 이제는 누리려고 할 때에 건강 빼앗아가고 하나님께서 뭐 빼앗아가면 못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다 할 때에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분을 저버리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창고 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누구께 됩니까? 누구 좋은 일을 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돌이키면 안 돼. 하나님 저버리면 안 돼. 하나님 저버리면 그 꼴 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죄입니다. 중직자가 기도 안 하는 건 더 큰 죄입니다.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하는 건 권사의 1차적인 직분은 기도의 직분인데 더 큰 죄입니다. 왜 기도 안 하는 게 죄냐? 불순종의 죄입니다. 기도하라고 한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왜 기도 안 하는 게 죄입니까? 교만죄입니다.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 그게 교만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싸우십니다. 기도 안 하면 왜 죄가 됩니까? 불신앙입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첫째로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는 건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안 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또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복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지 좋은 것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아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죄가 됩니다. 이게 왜 죄가 되는가 하면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고 다 빼앗겨 버려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전쟁에서 진다는 건 내 거를 빼앗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남의 걸 빼앗는 거예요. 남북 간에 전쟁을 하는데 빼앗든지 뺏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내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고 마귀에게 빼앗아 오는 거든지 뺏기든지. 기도 안 하면 그냥 이 상태로 있겠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다 뺏깁니다, 여러분. 전쟁이기 때문에 다 뺏기는 거예요. 전쟁은 빼앗든지 뺏기든지. 내가 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믿음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좋은 거 다 빼앗긴 거예요. 기도하면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내 거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24절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어요. 25절 4절 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망한다. 여호와 섬기면 복 받는다. 안 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한다. 망한다. 복이냐 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1장 24절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 앞에 둔다. 복을
복 받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택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겁니다. 복을 잡든지 망하든지.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애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산나 호산나